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여정 체인지 더 월드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성제일교회 양심 목사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의 시기를 보낸 한국교회. 그럼에도 이 위기를 넘어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과 굿TV가 함께하는 체인지 더 월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교회들이 어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국내 교회의 모습을 전해드리기 위해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휘청이는 한국교회 사이에 교회 방역의 모범이 되고 복음의 힘으로 부흥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파주 순복음 산막교회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모두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이란 혼란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고 포기하고 참아내며 불안에 빠지기도 했던 잠시 멈춤의 시간들.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리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그 교회의 모습이라든지 예배의 모습이라든지 성도들의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모두에게 처음이듯 교회도 코로나19 방역이란 낯설고 참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어긋난 시선까지 받아내며 고삐를 더 조여맨 교회 방역. 그렇게 교회는 견뎌냈습니다. 이야기를 지날 때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전 성도님들이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 그런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죠. 위기 속 더욱 단단해진 이곳. 산마교회는 혼란스러운 시간 동안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의 본질을 따라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을 뒤흔든 코로나19 바이러스. 일부 교회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결국 대면 예배가 중단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한 산마교회.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 수칙보다 철저한 방역 활동을 펼치며 빈틈없는 교회 방역을 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산마교회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누구보다 빠르고 더 굳건하게 지켜낸 최선의 방역이었습니다. 전 성도들이 지문 인식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또 들어오면은 전신 샤워 부스를 통과하고 또 손소독을 하고 또 방명록을 제출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했지만 주위에서 보는 시선들이 교회가 너무 방역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저희들이 심리적인 부담이 많이 갔었죠. 오직 교회 방역을 위해 교회 내 방역본부 사무실을 마련하고 성전 곳곳을 소독하며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파주시하고 경기도에서 점검 나오셨을 때 굉장히 잘 돼 있는 사례다라고 모범 사례로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방역 체계 가이드 시스템 책을 만들어서 초교파적으로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전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산마교회는 철저한 방역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공개해 타 교회의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로 흔들리는 예배의 현장을 겪어야만 했던 한국교회.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산마교회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보다 교회는 부흥한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도 부흥을 하고 여러 부분에서
많이 부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뭘까? 나는 모세오경이라고 생각해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문제예요. 창세기에서 주인이 누구냐?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 복음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아주 심플하게 연결해서 성도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모세오경. 성경이 교재가 되어 반복, 단순, 지속 교육을 통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는 훈련입니다. 산마교회 초등부로 이뤄진 레갑 키즈.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말씀 훈련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과 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스마트 기기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기를 이제 결단하고 들어오는 게 레갑 퀴즈고요. 창조부터 시작하는 그 창세기의 그 말씀을 모세오경의 훈련 과정에 맞춰서 쭉 외워나가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팬데믹 상황 속 아이들에게서 더욱 떼어놓기 힘든 스마트폰을 산마교회는 모세오경 훈련을 통해 가능케 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다른 교회에서도 전화도 오시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영상을 보시면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보시는데 정말 도구가 없어요. 레갑 퀴즈도 그렇고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찬송만 해보자. 이렇게 키웠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믿음을 보고 갖고 바라보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아이들.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이들조차 이 힘겨운 순간을 말씀 훈련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레갑 퀴즈가 얼마나 재밌고 또 말씀을 알아가면서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인지 몰랐는데 엄마 아빠랑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이가 점차 좋아지면서 말이 통하고 그리고 화목한 과정이 된 것 같아요. 한 번 듣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혜로운 아들아 아벨에게 드나 거만한 자는 꾸짖음을 죽일지 아니하니라. 모세오경의 훈련 과정에 맞춰 창세기부터 말씀 훈련을 반복해낸 아이들은 교회의 든든한 예배자로 성장했습니다. 말씀 훈련을 위해 나이 불문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산마교회. 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499장부터 우리 시작할게요. 모세오경 훈련으로 변화된 성도들. 아주 원초적이고 완전한 말씀만으로 깊은 깨달음과 충만한 성령을 이루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 또 내가 이런 부활을 발견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시고요. 엄청난 변화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도 나 자신도 그게 놀랄 만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 말씀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훈련이 주는 유익들로 변화를 얻었고 그 변화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말씀 훈련은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마저 변화시켰습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유혹을 물리치는 힘을 얻은 김현태 집사. 감사합니다. 태영입니다. 네, 그는 주변 모두가 놀랄 만큼 꾸준한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물류 운송 사업장을 운영하는 김현태 집사는 코로나19 시기에도 꾸준히 사업을 성장시켰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의 삶이 그의 안에 곧게 세워진 덕분입니다. 물류 이 운송 쪽이 음성적인 거래들이 상당히 많은 이 사업이에요. 사업이 예를 들어서 뭐 봉투를 집어넣어 준다든가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저녁에 술을 같이 한다든가 제가 모세오경을 통하여 그런 걸 다 끊어내니까 처음엔 또 거래처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더 단단해진 믿음의 힘으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할 뿐.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거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또 남들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면서도 그래도 우리 사업장만큼은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던 힘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감으로써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갖은 환난 속에서도 교회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치란 위기의 순간 더욱 빛나는 법. 믿는 자에게 회복이란 복음의 회복이며 온 세상을 몰아붙이는 재난 속에서도 복음의 힘은 교회를 바로 서게 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은 바로 가정예배. 가장 중요한 가정예배가 회복하며 교회가 건강해졌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5단계는 11조 드림, 6단계는 예배 회복.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주고 정말 체력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리고 종이접기 잘하기. 종이접기 더 잘하기. 그래, 종이접기. 가정 예배로 대화가 열린 가족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교회를 가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됐잖아요. 주일날 당연히 예배 드리고 나면 남아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같이 따라줘서 같이 읽고 보내고 그리고 가족 예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찬양과 말씀이 넘치는 집안. 가족은 코로나 이후 가정 예배로 인해 단단해진 신앙의 변화를 몸소 느꼈습니다. 막 감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집이 하나님 그 안에 품 안에서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제 교회에서 훈련시켜줬고 이끌어줬고 했지만 이제는 가정 예배구나. 그래서 가정 예배가 좀 더 활성화된 게 중요한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로 인해 끊겼던 대화가 열리면서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고 감정을 느끼며 사랑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산마교회의 모세오경 아카데미는 전국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2006년부터 교회에 접목하고 싶어하는 타 교회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도에서 모세오경 축권 세우기 목사님들, 사모님들 훈련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산마교회 성도가 아닌데 외부 목사 최초로 산마교회 17기, 발베교사 17기로 이렇게 임명되어 갖고 목사님들 선교로 가고 있습니다. 파주 순복음 산마교회에서 차를 타고 5시간이 넘게 걸리는 전라남도 진도. 일주일에 한 번 모세오경 훈련을 신청한 진도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무상 교육이 진행됩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자리했습니다. 우리 모세오경 진도 회원팀 우리 훈련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목회에 대한 고민에 빠진 목회자들. 모세오경 훈련은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모세오경을 만나게 될 때에 저는 목회의 한계를 겪었어요.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은 분명한데 왜 이게 안 되지? 창세기 첫째 시간 참석하면서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목회의 답을 찾았고 인생의 답을 찾았고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지 않겠냐. 이건 공유를 해야 된다.
변화되지 않으면 가짜다. 이 한 문장으로 모세오경을 말하고 싶다는 김형식 목사. 그는 훈련으로 변화된 모습에서 복음의 힘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면은 내 남은 인생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지금도 나를 모든 건 내놓고 너 선교사를 갈래?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단단한 말씀 훈련은 교회 크기나 교단에 상관없이 막막했던 목회 고민에 확신을 주었고 생명의 복음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모세오경을 통해 일어난 교회의 변화를 함께 고백하며 기쁨을 나눕니다. 이제 목사님 주권 세우기 하면서 제일 많이 변화된 거는 저한테 하는 말투거든요. 그래요? 네. 그분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축복을 하니까 미운 감정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의 목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성도들을 정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양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목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상이 얼어붙은 세상을 기도로 품어하는 교회. 하지만 광풍처럼 불어닥친 위기 속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론에서든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주일날 우리 교우들이 교회를 나오시면은 동네 분들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교회 가냐고. 저희는 이제 숫자가 많지 않아서 거리두기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나오셔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절대로 오시지 않아서 저희들이 마음이 많이 상심이 되고 많이 침체가 됐죠. 하지만 교회는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피워내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문제 가운데 복음으로 함께 나아갈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하다 보니까 내 위에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의 주권이 먼저 목회 가운데 반영돼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이제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셨어요. 3년 됐는데 한 명도 전도가 되지 않았거든요. 벌써 시골 교회에서 5명이 전도된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5명의 새로운 성도를 하나님 보내주시면서 정말 행복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대안이 이것이구나. 목회자 저 자신에게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남은 목회를 이 모세 아카데미 훈련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은 참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목회의 진짜 열매는 성도들의 변화에 있다는 이일성 목사의 말씀처럼 모든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속에서도 복음의 힘으로 단단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파주 순복음 산막교회의 이일성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함께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이겨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산마교회 성도 이경림 집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영상 속에서 공무원들이 그 인정한 모범적인 방역 케이스다라는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그 가운데 목사님, 이제 교회는 안전한 공간이다.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처음 겪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교회를 방문한다든지 점검 나올 때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그분들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공무원들도 공무로 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좀 친절하게 안내하고 협조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세히 설명도 하고 안내도 하고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실제 훈련까지도 하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를 했죠. 그동안에 사실 성도들의 모임이 여의치 않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삼막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서로를 보듬고 서로 위로할 수 있었는지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모임이 많이 축소되었고 심지어 아예 모일 수 없는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저희는 교구에 각 셀마다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네, 저희 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온라인으로 집사님들이 다 접속을 하고 그 안에서 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함께 읽고 제가 또 모세오경 바이블 리더로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 공과집을 또 목사님이 다 제작을 해두셨어요. 네. 이때를 대비함이 아닌가 싶은데 공과집을 가지고 모세오경 훈련도 같이 했습니다. 집사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세오경 아카데미 바이블 교수로 지금 활동 중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시는 거 했더니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혹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즐거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목사님 취지가 그거 맞나요? 맞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놀자. 코로나를 대비했다기보다 다음 세대를 대비한 준비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예배가 많이 축소되고 모세오경 사경회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저희 준비된 저희 성도님들, 저희 교구장님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유튜브로 그동안의 목사님 설교 묶음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유튜브로 훈련하고 유튜브로 모세오경 말씀, 설교 말씀 듣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가 또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또 가정 예배가 또 중요시되는 또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목사님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는 세포교회가 살아나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한 10년 전부터 가정교회가 앞으로 살아나야 다음 세대가 살아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는 훈련을 했죠. 제가 강대상에서 예배를 드리면 전 가정은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는 생소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된 것,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이미 그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이 지나니까 굉장히 그 가정 예배가 뜨거워지고 회복되고 우리가 팬데믹 상황 이전보다도 더 아마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죠. 네. 목사님, 아이들이 예배를 즐거워한다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즐거운 예배면 당연히 어른들도 즐겁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영림 집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 네. 예,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저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코로나 때문에 새벽에 성도님들이 성전에 모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1월 달 그 온가족 새벽 예배조차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목사님 처음에 시도를 하셨거든요. 네. 해보니까 반응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예배가 좀 더 확실히 심리를 굳혔다고 할까요? 예. 한 달, 2달 가면서 아이들이 먼저 예배를 찾고 시간이 되면 먼저 TV를 켜고 유튜브를 연결하고 아이들이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가정의 찬송이 먼저 시작돼서 뜨거워지니까 그 가정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정들이 다 되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매일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뭐 새벽 기도도 어렵습니다만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녁 예배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참 여러모로 쉽진 않으실 텐데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시고 힘드셨어요, 목사님? 저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우리가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거든요. 저는 반단지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반복, 단순, 지속. 제가 하는 설교는 굉장히 날마다 다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주일 설교를 토요일 날 전 성도에게 한 10분 요약으로 보냅니다. 이번 주 설교는 이겁니다. 3번 이상 듣고 오십시오. 들었던 설교를 반복해서 또 듣는 거죠, 주일날. 그때서야 성도님들이 이 설교 내용이 뭐구나, 요지가 뭐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하죠. 그래서 저는 반단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반복, 단순, 지속 이것을 훈련했기 때문에 저녁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이 반단지라는 말씀이 확 다가오는데요. 네.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들에게 이 모세오경 훈련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는데요. 혹시 다른 교회에서도 삼막교회와 같은 그런 어떤 변화의 역사들이 혹시 들으신 거나 공유하실 수 있는 것 있으시면 말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 이제 했는데, 그때는 유치부도 다 모여야 되고, 아동부도 다 와야 되고, 성인들도. 그래서 성전이 꽉 찼죠. 그날 보면 천국잔치라고 할 만큼 대단한 열기가 가득했죠. 그 소문이 나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성도님들도 또 목회자들도 와서 이제 같이 훈련을 받고 같이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퍼져나갔고, 지금은 목회자만 장로교 목사님들 바이블 교수만 5분 세워졌고, 그분들이 이제 나가서 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서 새로운 목회를 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새로운 목회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삼마교회뿐만 아닌 한국교회 전체를 위한 마음이 누구보다 가득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가진 좋은 것들을 모두 나누며 교회의 온기를 전하고 있는 삼막교회. 이런 따뜻한 온기가 더욱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인데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추워질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우리 이웃들을 향한 삼막교회의 나눔의 온기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캄캄한 이른 새벽부터 정신없이 바쁜 삼마교회 성도들. 바로 겨울나기의 필수인 김장 나눔을 위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장으로 말미암아 시작합니다. 이 김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기도 하고 시작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이웃의 부족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채우는 섬김. 모두의 일상이 얼어붙은 지금 추운 겨울을 보낼 이웃을 위함입니다. 매 해마다 우리가 김장을 해서 나누기는 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김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하다가 그래도 우리 나눔은 하자. 기회를 못 오는 분들은 이때 더 필요하다. 삼마교회의 천사운동본부는 한결같이 섬김의 통로가 되어 어려운 이들을 품어왔습니다. 양념 왔습니다. 매 해마다 그분들이 교회 김치가 제일 맛있대요.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기쁘고 은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외된 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크신 마음을 어찌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 빈 곳을 채워주는 그 기쁨만으로 나누는 이의 마음은 가득
가득 넘쳐납니다. 각 가정을 찾아다니며 직접 전하는 김장김치는 이웃의 양식이자 만남의 통로가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강사님! 네, 왔어요. 홀로 계신 어르신을 위해 필요한 손이 되고 혹시나 외로우실 마음마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섬김의 시간. 김치 한번 맛보실래요? 맛 안 봐도 맛있어요. 교회 김치 맛있어요. 항상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 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갈게요. 네. 이처럼 섬김의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감사함과 같이 넘쳐납니다. 지역에 이제 어려운 독거노인들, 할머니들, 연로하신 분들, 이제 김치 못 담아 먹는 남자분들, 이제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김치 나눔은 한 지는 오래됩니다. 코로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이 구제는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천사운동본부의 또 다른 나눔 현장, 바로 해피박스입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물건을 나누고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마스크를 나눔하고 싶으신 집사님께서 마스크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해피박스를 통해서 꼭 필요하신 분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해피박스는 구제 은밀히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활동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나눔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해피박스. 담당자로 연결된 메신저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스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해피박스에서 신청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에게도 나눔의 기회가 또 있으면 함께 해피박스로 또 나눔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눔은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파주 도심지에 위치한 상가 건물. 이곳엔 특별한 카페가 있습니다. 산마교회 안에서 성경으로 단단히 자란 열매들이 일하는 곳, 드프레쿰 카페입니다. 히브리어로 쿰이 깨어나다, 기초를 놓다, 일으켜 세우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마음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고 삶도 살아나고 꿈도 살아나고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고 이 드프레쿰을 주신 것 같아요. 산마교회 청년들의 기도로 시작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청년들의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이 되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젊은 열정 하나만 가진 청년들이 모여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렇게 멋있는 드프레쿰 브런치 카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청년들은 스스로 힘을 쌓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목표 초기라서 힘든 것도 많은데 그래도 배우는 점도 많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이고 조금 더 단단함과 또 담대함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드프레쿰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산마투스 청년들의 사업을 일으키고 어떤 물질적인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카페가 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카페 옆에는 청년부실로 사용하고 있는 쿰센터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삭막해진 분위기 속 주변 이웃을 위한 나눔 준비로 바쁜 청년들. 포스터 제작과 선물 포장, 배달까지 직접 준비합니다. 이웃사랑 나눔 행사는 저희 산마투스가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역인데요.
이것을 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쁨을 나누고 싶었어요. 어떤 구제의 의미보다도. 근데 감사하게도 총 7분이 이제 그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감동과 또 기쁨과 위로를 받으셨더라고요. 신청받은 선물뿐 아니라 정성스레 카드를 꾸미고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적어봅니다. 선물 받을 사람들에게 간단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자 간단하게 메시지랑 그림이랑 카드를 준비하고 있어요. 손끝에 정성까지 담겨 있는 청년들의 선물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 또한 묻어 있습니다. 따스한 사랑 그리고 마음이 밝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잠시라도 그런 마음이 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사오니 출발할까요? 네! 설레는 마음마저 선물에 꽉 담아 직접 배달에 나선 청년들. 잠깐의 마주함으로 전달되는 마음에 얼굴 가득 기쁨이 넘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소정의 상품인데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보여주고 또 그 사랑을 받는 우리 이웃들이 교회를 향한 또 예수님의 사랑을 향한 그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참 나누는 이들의 얼굴이 이렇게 밝을 수 있을까요? 나누는 기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에 절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그 과정 속에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교회는 어긋난 오해의 시선들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 잃은 게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전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목사님, 산막교회는 코로나 시대의 전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각 교구마다 저희는 부침개 전도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버리고 말았죠. 예. 왜냐하면 먹는 음식을 우리가 줄 수 없는 상태가 이르러서 성도님들이 그동안 우리가 전도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아마 매주마다 새 가족은 등록이 되었고 교회는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산막교회에 산마 OS 전도학교라는 전도학교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전도학교는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전도회까지 이르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산마 OS 전도대학이라는 명칭으로 네. 예,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OS라는 것은 온라인으로 컨택한다 합성어입니다. 네. 그래서 온택트, 예, 온택트 스마트 시대에 대비한 전도 방법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OS 전도대학에서는 전도 군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연습해 놓은 시나리오와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저희가 실시하는 향상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어져서 그들과 대화하고 또 그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 안에는 저희가 6단계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모세오경 훈련, 네. 그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언어로 예, 저희가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은 다음 세대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한번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전도할 수 있을까? 혹은 그들을 선교할 수 있을까? 네. 고민했을 때 먼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 봤어요. 그랬을 때 프로그램을 통해서 믿는 자들도 새롭게 영접 기도를 받았을 때 진짜 내 안에 정말 복음이 바로 서고
믿음이 다시 한번 재정비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킨 건 아니었는데요. 이들이 친구들을 저희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예. 저희는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을 먼저 한번 훈련시켜 보고자 했던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전도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다음 세대 전도 대상자들이 저희를 찾아오고 있고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네. 그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이 기도 고백의 기도를 할 정도로 네. 결단의 기도를 할 정도의 그 프로그램이라면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속에 터치가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상당히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앞으로 기대가 되는 또 전도 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학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다음 세대들의 신앙교육 무엇이 중심이 돼야 될 것인가? 목사님 생각하시는 그 중심적인 핵심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1절 그 CCM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치부의 찬양이 다르고 아동부의 찬양이 다르고 중고등부의 찬양이 다르고 청년부 찬양이 다르고 어른 찬양이 다른데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겠니?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면 찬양부터가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CCM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잠시 보류하자. 그래서 찬송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찬양 중에 하나님은 거하실 뿐만 아니라 찬송을 하면 사탄은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일학교로 자꾸 없다고 하고 좀 미래 세대가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야 다음 세대가 있지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트릭을 써서는 결코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자. 그래야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늘 하죠. 네. 철저한 말씀 훈련으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신 목사님의 남다른 목회 열정이 느껴지는 말씀이셨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도 점점 늘어가는 확진자 수에 불안감에 둘러싸인 사회적 분위기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언론 집중 보도 이후에 또다시 교회에 대한 날카로운 말들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사님, 이런 사회적 비판 속에 정말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나 선도적 입장에서 교회가 한 발만 더 앞서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방역보다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하라고 힘을 쓰면 아마 세상에서도 교회에 대한 안심을 갖고 또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발 더 앞서 나간다는 그 말씀이 참 교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불안이 가득한 시대에 교회가 한 발 앞서 나가서 그 세상을 먼저 보듬을 수 있는 교회, 정말 그것이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이제 화면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슨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아마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불확실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믿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외형적인 교회도 중요하지만 내면에 세워지는 성전, 이 내면에 세워지는 성전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추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분들이 마지막 그날까지 승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나눠주신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 나눠주신 파주 순복음 산막회 이일성 목사님, 이경림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드비전과 구티비가 함께하는 Change the World. 오늘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꾸준히 희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립교회의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교회는 혼자만 거룩한 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중요한 지금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교회는 그 따뜻한 온기로 세상을 품고 안전하고 온전한 예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회는 너무나 이제 혼자만의 짐이 무거울 때 내려놓는 곳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속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살리는 삶이 되지 않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싸우기도 하고 오해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그거를 늘 강조하는데 교회는 한 덩어리고 축소된 가정이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드러나고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교회라 생각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회복되고 예수로 인생을 바꿔가는 것이 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 곳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